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진심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 그 부분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5장까지 칭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아주 강한 톤으로 이제 이 복음의 완성을 선포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그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쫓겨남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유대인으로부터 당했지만 이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선교사로 나가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소리들, 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근심과 고통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진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진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떤 특권을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상당히
많은 특권이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은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부여하신 이름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원을 12지파에서 찾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그런 것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사의 주역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자됨입니다. 우리 8장에서 신약시대의 양자됨 살펴봤죠? 신약시대의 양자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양자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해방시키셨을 때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구약시대에 양자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에서 구원할 때 이미 양자가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광이 있는 거죠. 영광은 구약적 개념으로는 가시적이고 빛나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막에 그 언약궤의 뚜껑 위 속죄소 씌운 자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어느 민족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던 거죠.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약, 또 약속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율법의 언약, 다윗의 왕국의 언약, 수많은 언약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약속이죠. 언약은 좀 국가적 차원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 약속은 개인적인 차원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약속과 수많은 언약들이 있었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약속과 언약들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율법을 세우셨어요. 놀라운 복 중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죠? 복 중의 복이죠. 근데 여섯 번째는 예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일곱 번째는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에요. 여덟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특권인데,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특권이죠.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경상도 정도만 해요.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상도만한 땅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우리 정하영 사모님이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에 저에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저도 그거는 못 봤어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너무 임재가 강렬해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온다는 거죠.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성지순례 가서 갈보리 산 언덕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에 대한 영광스러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그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 같아.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뜨거운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아주 잘 나타나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진심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에서 저주는 헬라어로 아네데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뜨거운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 없겠지만 제가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권력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했던 모세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애끓는 영원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과거에 한국교회의 전통을 보면 애끓는 영원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탄식과 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에 청년들은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야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의 구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의 결과물이 20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거죠. 그러나 현재의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혼을 위한 눈물과 통곡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애통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영혼을 향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요. 한 영혼이 죽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냉랭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한국교회가 약화되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본질적인 문제로 따지고 보면 저는 이 애통의 눈물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주님을 위해서 탄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는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전 세계를 좀 돌아다녔어요. 북한 적경지대, 그리고 중국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 뭐 터키, 그리고 유럽, 뭐 제가 안식월에 또 유럽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속도로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권능으로 이 땅 위에 오고 있는데 나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마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이 열방이고 열방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만이 열방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고 계세요? 선교에 헌신했어, 뭐 맨날 얘기하는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죠.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는 제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 3명, 10명, 하루에 10명, 말이 쉽지. 하루에 1명도 정말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냥 자동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해서 애끓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애통하셔야 돼요.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낙심해요. 그리고 습관적이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될지로 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애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옆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애통이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국교회 안에, 물된 동산 수림교회 안에 영원 사랑의 뜨거운 마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민족 유대인을 향해서 가졌던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한국 땅에 문제가 많아, 그냥 이민 가버려야 돼.
뭐 이런 식의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가슴으로 품고 회복하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물된 농산 수림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는 우쭐라 마르크의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은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아이. 두 번째 책이 왕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시라고 그랬어요. 동화책이에요. 복음은 스토리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참 유기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책인데,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왕의 아이 첫 번째 편에서 톰이라는 아이가 도둑 소굴에, 끄덕이시는 분은 읽으셨군요. 도둑 소굴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도둑 소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두목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 소굴에 있던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서는 이제 다 왕의 성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성화의 여정에서 톰이 결국 왕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도둑들로 살았는데 개판 5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면서 왕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왕자가 예수님이에요. 왕자는 톰과 제니에게 미로씨를 맡겼어요. 그 도둑소굴에서 나온 미로씨를 맡겼습니다. 미로씨는 당나귀처럼 쫑긋 막 이렇게 세워진, 귀가 막 늘어난 그런 아이고, 얼굴과 목은 막 상처투성인 아이예요. 작은 일에도 금방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막 발하는 아이였고, 걸핏하면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때리는 것을 말리는 제니까지에게도, 톰과 제니가 그 아이를 담당했는데, 근데 제니까지도 주먹으로 휘두르는 그런 아이가 미로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견디다 못해서 톰이 옛성품이 나온 거예요. 왕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옛성품으로 그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제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친구 제니는 그 상황을 왕에게 대화했어요. 그 미로씨를 왕에게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미로씨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미로씨가 톰에게 그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왕은 불쌍한 미로씨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들려주셨어. 아주 끔찍했지. 아무도 그를 좋아해 주지 않더라고. 왕은 나에게 벽에 있는 창을 열어서 실제를 보게 하셨어. TV처럼 쫙 과거가 나오는 거죠. 미로씨는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잊혀졌어. 아주 작고 더러운 벌레처럼 알몸으로 동굴 구석 차가운 돌 위에 놓여 있었지. 그 누구도 숨죽여 훌쩍거리는 그가 안중에도 없었어.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듯이 왕자의 이름을 불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작은 아기가 자기 생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라도 한 것과 같았어. 마지막 힘을 다해 3번씩이나 깨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거든. 그때 동굴 속에 있는 어떤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한 조각 가죽으로 그를 덮어 주었어.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아이를 덮어줬다는 거죠. 다음 장면은 미로씨가 걸어 다닐 때였어요. 형제들은 그를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심하게 귀를 잡아 당겼어. 귀를 아주 심하게 잡아 당긴 거죠. 아마도 그 일 때문에 미로씨의 귀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미로씨는 늘 빵 한 조각을 두고 싸워야 했어. 살면서 항상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미로씨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 아버지의 사랑으로 속히 미로씨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방어적이고 폭력적인 그 아이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어. 그때 아버지는 나를 두 팔로 감싸면서 말씀하셨지.
그것은 톰과 제니, 네가 둘이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영혼을 애끓는 사랑으로 돌보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버리죠. 정말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그의 삶의 정황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왜 그렇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요새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으면서 저 또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 좀 주시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틀린 말이 있나? 저는 계속 읽어볼 때마다 다 맞는 말이네. 맞는데 그러면서 계속 읽게 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욥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학적 재단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이 없다면 그것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구원해야 돼요. 무감각하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성령님께 조명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미로 씨가 그 다음에 이 제니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여정을 그 아이도 가는 거죠. 왕의 마음을 이해한 제니와 톰을 통해서 그 아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가는 거 박해한다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남편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고 사랑할 때 그게 사도 바울의 애끓는 진심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의 형상대로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사단이라는 한센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사단이야. 근데 얘가 이제 한센병 환자니까요, 손이 완전 다 뭉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근데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그 손을 접합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제 해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인도에 있는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거든요. 인도의 집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허름하고. 그 집에 갔는데 하루를 잤는데 밤에 쥐가 이 손을 갉아먹은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어때야 돼요?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걸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센병에 걸리면 어때요? 고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이게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테스트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잠을 안 잔 거예요.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잠을 자지 말아야지 하고 잠을 안 자다 한 새벽 5시쯤 됐을 때 이제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다가 초에다가 손을 또 태운 거예요. 그래서 손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에서 고통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어떤 아픈 부분, 못에 막 찔리거나 막 이래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고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고통이 몸 전체로 전달되는 게 복이고 축복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게 잘려져 나가도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유기체의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한숨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돕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애끓는 마음, 정말 애끓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애통한 상황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 들어가는 거죠. 섬기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게 가야 돼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의 시대로 가면서 진짜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애끓는 진심으로 동족 유대인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해 애끓는 심정을 갖고요, 이 수림교회 성도들을 향해 애끓는 심정을 갖고 이 한국 땅을 향해 애끓는 심정을 갖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프레임 속에 갇혀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가 너무나 심해요. 이런 땅에 하나님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화해이고 평화고 평강이고 연합인데 복음 안에서 연합의 기치가, 회복의 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끓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특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버려진 것처럼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서 9장 6절 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진 것은 원어적으로 떨어진, 효과가 없어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권적 선택. 로마서 9장 6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좀 살펴봐야 돼요. 크게 오늘 본문에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문 출신이라고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후반절부터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8명이 있었어요. 자식이 8명 있었어요. 8명.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예,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약속을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낳은 아들이죠.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더 있어요. 7명이죠. 이들도 육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을 때 약속을 믿고 태어난 아이예요. 100세 때, 그죠? 아브라함 100세 때 약속을 믿고 태어난 아이예요. 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혈육, 아브라함이란 혈육을 위한 게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잖아요.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푼다면 뭘까요? 기독교 명문 가정 5대, 6대, 7대 모태신앙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고 십자가가 나의 죄짐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짐이 이렇게 벗겨졌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선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 아이가 열린 공간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모태신앙인데도 나중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잘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과 아브라함의 가문 출신이라고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선택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특징, 두 번째는 행위나 조건을 근거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삭의 두 아들, 누구 얘기를 하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면서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라는 어때요?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리고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출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젊어서 출산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달라요. 그죠? 어머니가 다른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어머니가 같은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에서와 야곱은 아직 모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증오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이지 선택하심의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과지 선택하심의 원인이 아니에요. 야곱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그를 선택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날 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에 막 발꿈치 붙잡고 막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지 멋대로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는 점차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갔던 거죠. 하나님이 막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고집대로 사니까 2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가고 성품이 점점 잔인해져 가고 이방 여인과 제멋대로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선택의 결과로 그들의 삶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 조건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 불신자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우린 자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게 호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베푸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은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특정 학교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놓고 사람들은 당신은 왜 공평하게 장학금을 10명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와 같은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그 어떤 빛도 우리에게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서 다 죽어도 마땅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그 사랑의 위대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심판 속에 인간들이 다 그냥 죽어가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존재인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긍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베풀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선택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선택이라는 교리는 이 불신자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신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삼위일체 교리. 불신자 상태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막 머리를 쥐어짜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에 그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있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돼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가정 속에 있었어요. 교회 가는 거 박해하고 못 가게 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또 심각한 가정이 막 깨어져 있었으니까 내면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미로씨 같은 그리고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저를 빛으로 이끌어 나오신다는 게 무엇인지 가슴으로 이해했거든요. 좀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아찔해요. 정말 절망스러움 속에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의 전체 여정을 통해서 목회자로 또 선택해 주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죠? 혈통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그랬지만 그렇게 훈련시켜 주심을 통해서 목회자로 또 부르심을 잊게 되었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개척해서 13년을 지냈어요. 남들은 큰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에서 좋겠다, 그리고 너 어떻게 능력도 좋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3년 동안 제가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쭉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저는 불타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가다 돌격 앞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무도 안 와. 그럼 나 혼자야.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서 있죠,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 막 연단하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쓰러지는 거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길을 못 찾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가는데 지금 제가 계획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막 했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고백을 막 해요. 그럼 참 희한한 게 한 길이 열려요. 이거는 목회를 진짜로 해보면 알아요.
한 길이 열려요. 또 다른 길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제 방식대로 하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삶의 현실에서 뭐 가정도 좋고 또 직장 아니면 비즈니스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딱 봤다고 해서 여러분 열어주세요? 잘 모르세요? 안 열어주세요. 절대 안 열어주세요. 그거 다 그냥 한 번에 딱 성취하면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자기가 잘난 맛에 막 목에 기부스 딱 채워지고 잘난 척하고 잘난 맛으로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그거는 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는데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세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연단이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있죠, 재미있는 것은 그때부터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한 길이 착 열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길이 또 열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선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죠? 옆에 사람 비교하면 완전히 밑으로 꼬라박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선택이 저렇게 쓰시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도록,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는 긍휼의 여기심을 통한 선택에도 적용되지만 완악하게 하셔서 유기하시는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보아왔지만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실된 마음 그대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신학적 용어로 유기,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완고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인 거 어떻게 아세요? 예배 드리잖아요. 또 공동체 소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지잖아요. 여기서 더 나가면 좀 안 될 것 같아. 깨달아지세요? 감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 정도 하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돌아서야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에서 하나님 자꾸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게 돼요. 그 완고함의 끝판왕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상식적이지 않은 수많은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완악함이 이 땅 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머무르니까 완악함의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두 번째 재앙, 한 개구리 재앙 정도 뭐 봤으면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딱 들어버렸어야 돼요. 항복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완고함의 끝판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자일치,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명사 다 바다에 수장, 홍해 바다에 수장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완고함의 끝판왕이 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갈 때 하나님 그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그때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진심, 그 뜨거운 유대인을 향한 영원 사랑의 마음, 우리 그것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그것은 어떤 믿음의 명문가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신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위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선택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